이제 만들어서 처음 운항할 때 그 배를 갖다가 뭐라고 했냐면 처녀운항이라고 그래요. 처녀운항. 응? 예, 처음으로 시도하는 운항이라 이런 뜻이어서 처녀운항이라고 그래요. 그 처녀는 맑고 깨끗한 순수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한 순결성을 말하고 있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살아서 주를 맞이하여 천국에 갈 수 있는 참된 신앙인은 영적으로 처녀같이 순수성과 순결성을 지니고 진리와 믿음으로 순수성을 잃지 않고 하나님 참 기록된 말씀을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하게 믿는 자들이에요. 순수하게 믿는 자들. 다 같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 한번 찾아봐요. 몇 페이지야? 읽어줘. 11장 2절이요? 11장 2절 크게.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뭐라고?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너희를 칭찬하노라 그랬지.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믿는 자녀를 뭐라고? 처녀로 비유한 거예요. 믿는 자녀를 처녀로 비유했고, 또 이사야서 54장 5절에는 하나님을 남편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내로 비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어떻게? 부부관계로 표현하는 거예요. 부부관계로 비유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신랑으로 비유하고, 구약에도 그렇고 신약에도 그렇고 예수님을 신랑으로, 성도를 신부로. 오늘 본문 말씀에 천국은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간 것과 같다고 함으로 천국을 신랑으로 비유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절에 보면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자라. 그런데 처녀인데 뭐라고요? 슬기로운 자와 슬기롭지 아니한 자. 슬기로운 자와 슬기롭지 아니한 자. 일단 열처녀로 인정을 받았어요. 열처녀로 인정을 받았는데 중간에 너무 늦게 오고 더디 오니까 이게 문제인 거예요.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오지 않으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믿음이 없어져 버려요. 사람들이 다 그래. 처음에는 다 믿음이 뜨거웠다가 하나님이 내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다고 믿음을 다져버리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정말로 열심으로 해요. 그러다가 나중에 다 자빠져요. 다가 자빠져요. 왜? 기다리다가 지쳐서 다가 자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라톤이 42.19km를 달릴 때 처음부터
죽어라고 뛰면 그거 미친놈이에요, 그거. 그죠? 처음부터 죽어라고 뛰는 건 미친놈이죠. 쫓아가서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야 돼요. 너희가 장난하는 장소냐? 자기는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 사람이 딱 쫓아와서 뛰고 너 지금 여기서 장난해? 혼나버려요. 왜? 네가 지금 그렇게 뛰면서 마지막까지 골이 날 수 있을 것 같다고 믿어? 너 정신 나간 놈이야? 이렇게 당연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죠? 그 왜? 페이스를 유지해야지.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너 그러다가 너 그래도 넘어진다. 너 그래도 중도에 포기해. 너 그러다가 중도에 쓰러져.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페이스를 유지를 잘 하면서 가야겠죠. 왜? 이 육신이 잘 41.19km를 달릴 수 있도록 이 육신의 컨디션 신조절을 잘 하면서 가야 돼요. 어? 내리막길에서 내리막길을 신나게 뛰는 게 아니라 내리막길은 천천히 가다가 이제 오르막길을 생각해서 이제 오르막길에 힘을 비축하는 거죠. 그렇게 자기 관리를 잘해야 되는 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은 남편으로 비유했어요. 그래서 오늘 신랑을 맞으러 가는 것과 같다고 하였어요. 천국은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 것과 같다. 열처녀가. 신랑을 맞으러 나가는데 신랑은 밤에 온다는 거 다 알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하면 신랑이 밤에 일부러 시간을 늦춰서 밤에 도착해요. 일부러. 원래는 그래요. 유대인들이 결혼식 할 때 일부러 신부의 집이 가까워도 일부러 밤에 도착해. 네. 그게 밤에 도착해야 잔치가 벌어지거든요. 낮에 도착하면 안 돼요. 밤에 도착해야 잔치가 그게 벌어져요. 왜? 잔치는 밤에 등불을 켜고 잔치를 벌여야 그게 진짜 잔치 같거든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생각을 해봐요. 불꽃놀이를 했는데 한강에 대야에 빵빵 터뜨려봐요. 그게 무슨 재미가 있어요? 사람들이 빵빵 터뜨린다고 가서 구경해요? 하나도 안 해요. 그런데 밤에 우리나라 최고로 멋있는 불꽃놀이가 밤에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면 12시에 잠 안 자고 거기 가서 기다렸다가 그거 볼 사람 많아요. 그죠? 네, 밤에 어두우면 어두울수록 좋아, 불꽃놀이는. 그죠? 근데 불꽃놀이가 화는 대보름에 누가 불꽃놀이에 멍청한 거예요. 그건 날짜 잘못 잡은 거예요. 대보름에는 불꽃놀이 하는 게 아니야. 왜? 불꽃놀이 안 해 그냥 달빛이 화려 죽겠는데 무슨 대보름에 불꽃놀이를 해. 아주 길같이 어두울 때 불꽃놀이를 해야 정말 그 불꽃놀이가 정말로 잔치같이 아주 멋있지. 그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왜 하필이면 아주 이 세상에 가장 질같이 어두울 때라는 얘기는 빛이 어두울 때가 아니에요. 왜? 지금은 LED고 뭐 그래서 세상이 더 밝아졌어요. 그래서 인공위성으로 위에서 보면 옛날보다도 더 밝아. LED가 발명되고 LED를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나 사회나 이런 모든 곳에서 LED 등으로 바꾸면서 이 빛이 밤문화가 더 휘황찬란해요. 노아라 TV에서 그 전도사가 그 마이크를 가지고 홍대 입구를 갔어요. 왜 홍대 입구가 하냐면, 아니 도대체 우리 교회를 가지고 그렇게 핍박을 하는데, 그러면 홍대 입구에 가서 밤에 이 사람들이 거리를 두고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다니는지 가서 확인해 보니까 마스크 쓴 사람은 절반은 마스크 안 썼어요. 그리고 뭐 술이 채가지고 벌써부터 술이 채갖고 난리고 술집마다 뭐 식당마다 바글바글하고 벌써 술집에서는 줄 서 있어요. 나이클럽에서 벌써 줄 서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뭐라는 얘기야? 아니 세상에 정부는 지금 뭐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왜 이 지금
정부는 공무원들 풀어서 이러고 다니는데 이걸 내버려두고 왜 우리 교회 와서 우리 교회 와서 이렇게 예배 잘 드리고 있는데 와서 방해를 놓고 여기서는 가만 내버려두고 이게 종교 탄압이지 뭐냐 이거예요. 근데 누가 봐도 종교 탄압이고 누가 봐도 응? 뭘 보고 어둡다는 것을 알아요? 젊은이고 애고 나이 먹은 사람이고 완전히 전부 다 도취했어요. 밤문화에 다 도취했어요. 세계에서 온 젊은이들이 홍대 입구에 가면 밤문화에 완전히 도취돼요. 그래서 한국에 잊을 수 없어서 또 한 번 오고 싶대요. 왜? 미국 같은 경우는 밤 9시가 넘으면 돌아다니기가 위험하고 겁나고 무서워서 못 돌아다니는데 대한민국은 24시간 돌아다니고 막 돌아다녀도 신경 쓸 필요가 없거든요. 보안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러니까 편하고 신경 쓸 필요 없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게 좋아요. 잠잘 시간에 잠자고 들어가서 잠자야지 밤새도록 돌아다니는 게 그게 좋아요. 밤새도록 술 먹고 마시고 이게 좋은 거예요. 그게 응? 그러다가 시간 되면 어디로 가? 모텔, 여관, 호텔 다 들어가. 남자애들 술 취해가지고 다 들어가. 정상적인 부부가 들어가서 놀다가 밤 12시나 새벽 2시까지 놀다가 호텔에 들어가서 그러고 다른 부부는 없어요. 정상적인 부부가 없어요. 다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다 부정을 저지르는 것들이에요. 다. 응? 그러다가 애기가 생기면 어떻게? 애가 생기면 그새도 모르게 병원 가서 다 해결해. OECD 중에서 애기를 가장 많이 유산시키는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응? 그리고 그거를 막아가지고 뭐 어떻게 해요? 유산시켜서 그걸 막아주고 어떻게 해요? 비누를 만들고 뭐 세포를 뭐 빼가지고 진짜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못할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응? 얼마나 큰 죄악을 저지르는 거예요. 참 말도 못한 죄악을 저질러 가고 있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죄악이 어둡다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가 밤이 깜깜해서 어두운 게 아니라 아주 죄악으로 죄악이 극치에 가서 복음의 빛이 가고는 아주 보이지 않을 정도로 죄악의 극치로 끄기 때예요. 그래서 밤에 우리가 여름밤에 옛날에 내 동네에 갔을 때 보면 밤에 개똥굴이라고 하는 굴이 탁 보이죠. 복음의 빛이라고 하나님이 이 땅을 보실 때는 빛하나 하나 조금 보이고 하나 조금 보이고 하나 조금 그 정도인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에 그럴 때 온 세상의 사람들이 다 잘 떠온다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잘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떡하지? 또 어떤 엄마가 그런다. 애들이가 잘 때 예수님 오시면 어떻게? 걱정하지 마. 엄마가 깨워서 같이 들고 갈게. 순 사기를 쳐. 애한테 사기를 쳐. 똑바로 가르쳐줘야지 애한테. 모르겠으니까 이제 그렇게 가르쳐주는 거겠죠. 마태복음 25장 2절 그 중에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 처녀라.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미련한 자는 잠자고 슬기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만 슬기가 없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이게 좀 이상하다 말이. 미련한 자와 슬기 있는 자가 이제 똑같이 있는데 미련한 자는 잠을 자고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슬기 있는 자는 깨어 있었기 때문에 신랑을 맞이했다. 이거 아니에요. 다 잤어요. 다 10명의 처녀가 너무 신랑이 늦게 오니까 너무 오랜 시간을 기다리도 늦게 오니까 다 자버린 거예요. 지쳐서. 근데 누가요?
소리 질렀어요. 누가 뭐라고? 신랑이 온다고 소리 질렀어요. 마지막 때 신랑이 온다고 소리 지르는 건 뭐예요? 재림 신앙 마지막 때라고 외치고 소리치고 발버둥 치면서 외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지금 그렇게 외치는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래요? 정신 나간 사람들. 왜 사람 많은데 시끄럽게 저러는 소리야? 왜 사람 많은데 시끄럽게 저래? 저 사람도 정신 나간 사람, 정신 나간 사람 아니야? 왜 시끄럽게 저래? 예수님 오신 뭐로 하죠? 정신 나간 사람 같아요. 엄청난 핍박을 받고 엄청난 조롱을 당해요. 이 마지막 때 파수꾼은 마지막 때 경비병이 뭐예요? 경비병이 밤 12시에 최전방 집에서 밤 12시에 내후반에 병사들은 다 자고 있어요. 그럼 물론 내후반에도 불침범을 쓰죠. 근데 이제 초소에 각 초소에 초병들이 보초를 서요. 하상 하나 나오고 병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장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돌아다녀요. 중대장이. 왜? 조나 이것들이 조나 안 조나 보려고. 만약에 조는데 북한 병사가 휴전선을 넘어 들어와서 자기 멱단 어떻게 될 거예요? 그리고 부대가 폭탄을 터뜨리면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 장교가 순시를 돌아요. 순시를 돌다가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순시를 돌다가 둘 다 하사관하고 병사는 둘 다 잠이 들었어. 깜빡. 그때 중대장이 어떻게 했냐면 총을 다 훔쳐갔어. 그리고 깨우지 않고 총을 훔쳐갔어. 훔쳐가고 중대에다 감춰놓고 이제 이들이 불침범은 다음 순서다가 이제 와야 되잖아. 가야 되고 와야 되고 그걸 바꿔야 되는데 미치겠는 거야. 이제 할 수 없으니까 이제 그 다음 불침범자가 다음 보초병자가 들어가고 이제 들어가서 신고해야 되는데 총이 없는데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될까? 총 없었냐고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일단은 이야기를 해야죠. 총 없어졌다고. 난리가 난 거예요. 총 없어졌다. 전부 비상. 그래가지고 잠자고 있던 병사들 중대원들 다 일어나가지고 전부 다 완전문장에서 바깥으로 나와서 그 새벽 2시에 추워 죽겠는데 영하 15도 20도 되는데 쫙 세워놓고 지금 보초서다가 돌아가서 총을 잊어먹었다는 거예요. 전부 지금 총을 못 찾으면 여러분 오늘 잠 한 잠 못 자고 외출 외박 한 달 동안 금지. 전부 가만두지 않겠어. 근데 이미 자기가 감춰놓고 이제 혼을 내는 거죠. 그러다가 잠 한 잔도 안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 둘을 이제 불러. 중대식을 불러. 너희들 둘은 15일 영창. 15일 영창. 왜요? 매여라는 말이 안 나오죠. 15일 영창인데 매여라는 말이 왜 나와? 왜? 총을 졸았기 때문에 만약에 그 병사들이 들어가서 나쁜 적들이 들어와서 병사들을 다 죽일 수도 있던 상황 아니야. 어떻게 총을 가지고 죽을 수가 있어? 파수꾼이 어떻게 죽어라? 파수꾼의 역할을 못했다는 거죠. 15일 영창하는 거예요. 15일 영창하다 반은 죽다가 살아나요. 얼마나 우리가 패고 뭐 말도 못해요. 응? 오늘 여기 똑같아요. 이 파수꾼이 외치는 거예요. 예수님 올 때가 가까웠다고. 재림 시대가 가까웠다. 깨어있어라.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막 외쳐. 2000년 전에도 그렇게 외쳤어요. 사람들이. 그런데 지금까지도 예수님 안 오니까 중간에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이제 그런 소리 하는 거 아니야. 2000년 전에도 그랬는데 안 하는데 지금 2000년 지나는데 지금도 그런 소리 하면 어떡해. 교회에서 인격이 있지 정신병자 같은 소리 하면 안 돼. 이래서 사람들이 아예 교회 안에서 그런 소리 못해요. 지금도 못해 안 해. 그래서 어떻게 전부 교회들이 세상적으로 가서 종교는 다
길이 다를 뿐이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건 똑같아. 하나님이 한 분을 찾아가는 불교나 뭐나 가다 보면 길이 달라서 가다 보면 다 똑같아. 한 군데서 다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사기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올 9월 달인가 유럽에서 세계 종교 통합이 이루어져요. 세계 종교 통합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종교 통합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되는가? 너에게도 구원이 있고 너도 있고 너도 있고 멀게도 있고 다 구원이 있는 거예요. 서로 인정해주면서 다 구원이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특히 예수를 믿을 필요 있어요? 그래서 WCC, WEA 가입된 교회들에게서 빨리 나오라는 거예요. 에이, 나는 내가 그 교회에서 다녀도 내 마음만 안 그러면 되지. 근데 영적인 그게 아니에요. 내가 그 총회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총회도 중요하고 내가 그 소속에 있으면 그 죄가 그게 WCC에 가입되어 있고 종교 통합에 가입되어 있는 교단에 있으면 나도 거기에 허락한 거랑 마찬가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영이 흘러가서요. 똑같은 죄가 죄인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나와야 돼요. 그런 교단에서 나와야 돼요. 나와야 돼요. 안 나오면요. 자기한테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인정 안 해요. 아무리 자기가 깨어있는다고 하나님이 인정을 안 해요. 그 안에서 무슨 WCC나 WEA에서 가입된 교단에서 열심히 아무리 일해도 하나님 앞에 인정 못 받아요. 그래서 그런 교단에서 절대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처음부터 아예 하나님이 그런 교단에 가서 신약 공부도 할 수 없게 만들고 그런 교단에 가입도 못하고 그런 교단에 가서 목사하면서 받지도 못하게 했어요. 처음부터. 난 처음에 왜 그랬나 싶었는데 지나고 보니까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려고 이러셨구나. 나를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려고 이랬구나 하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응? 여기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뭘 착각하냐면 10처녀 중에서 5처녀는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착각하는 사람은 어떤 목사님들 이렇게 얘기해요. 깨어 있었다. 기도하면서 깨어 있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성경이 어디 깨어 있어? 10명이 다 신랑이 더디움으로 졸며 잘세 이렇게 돼 있어요.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깨웠어? 파수꾼이 깨운 거예요. 신랑이 온다고 소리 지를 거 아니에요. 이 마지막 시대에 신랑이 온다고 소리 지를 때 영적인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소리가 들려요. 그 소리가 들리고 깨어나면서 뭐예요? 통찰력이 생겨서 시대를 분별하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지금 아침인지 저녁인지 때를 구분해서 내가 지금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다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종들은요. 하나님이 선택된 종들을 알게 된다니까요. 부름받은 자들은. 그러니까 하나님이 꿈에 그걸 보여주신 거죠. 10처녀, 5처녀 중에 그 처녀들 이렇게 많은 졸업생인데 여자들만 많은 졸업생이라는 거는 뭐예요? 교회들이잖아요. 많은 선택된 교회들. 거기서 부름받은 교회들 졸업생 중에서 거기서 모였는데 5명만 딱 모였어요. 5명. 근데 그 5명 중에서 4인이 있더라고요. 홍순덕이라는 이름이 있어요. 그 동창들이 모여서 홍순덕이라는 이름이 있다는 이상하다. 내가 남자인데 왜 여자 동창이 내 이름이 있지? 꿈에서는 그랬어요. 근데 깨어나니까 그게 아니죠. 그래서 왜 미련한 처녀들은 신랑을 맞지 못했는지 아까 얘기했고, 마태복음 25장 3절 4절 어떤 구분으로 하시는 말씀인가?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못했다고 아까 얘기했고 이거 넘어가고,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져 있다. 등만 가져 있다. 근데 뭐가 없어요? 기름이 없어. 믿음이 바닥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믿음을 만들러 갈 시간도 없는데 믿음을 만들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왜 항상 기도해야 돼요?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어떻게 해야 돼? 계속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과 계속 교제가 이루어져야 돼요. 성령과 계속 교제가 이루어지려니까 사람들은 뭐냐면 내가 원하는 기도를 하놓고 끝내버려요. 그건 기도가 아니야. 명령이지. 하나님 앞에 이거 해달라고 하는 명령이 기도가 아니야. 기도는 뭐야? 토해내야 돼요.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 내가 내 속에 있는 거, 더러운 것든 깨끗한 것든 다 토해내야 돼요. 내 마음속에 갖고 있는, 내가 이런 것들 품었었어. 잠깐 이런 생각도 품었고, 잠깐 저런 생각도 품었고, 잠깐 막 이런 것도 품었었던 거를 다, 내가 음란적인 생각도 품었던 거를 다 그렇게 해야 돼요. 인터넷을 뒤지다가 특별히 그래요. 내가 그래서 요즘은 스포츠를 안 봐요. 인터넷 신문에 스포츠 신문에 딱 들어가면 어느 스포츠 신문이든 들어가면 제일 눈에 확 들어오는 게 뭐냐? 비키니 입고 여자가 있는 게 왜 스포츠에 제일 먼저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처음엔 그냥 그거 안 보고 내가 스포츠만 알고 싶은 것만 보면 되겠지라고 생각했는데 안 그래요. 하나님이 기도를 시키다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거 하나하나도 다 회개하래요. 왜? 너 그거 보고 아무 생각 안 들었었나? 너 그거 보고 아무 생각 안 들었었냐? 너 그 스포츠 신문에 그거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 그림 또 나올 거 뻔히 알면서 왜 또 봤냐? 이런 것까지 하나님, 그래서 그런 것까지 하나님, 내가 오늘 스포츠 신문에 들어갔는데 그런 게 또 보여서 알고도 내가 또 들어갔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려는 거예요. 이렇게 토설하는. 하나님, 내 속에서는요, 내가 막 엄청나게 미워해요. 그를 왜 이렇게 미워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내 성질이요, 왜 내 성질이 이 모양이야. 하나님, 나를 좀 내 성격 좀 어떻게 해주세요. 이런 것까지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동차를 갔을 때 공업사에 가져가면 뭐라 그래요? 제일 먼저 공업사에서 어디가 망가져서 왔습니까? 물어보죠. 그럼 뭐라고 대답해? 차가 운전할 때 이 차에 좋지 않은 상태를 하나하나 다 카세트 주인한테 다 이야기해줘야 되죠. 그래야 그 사람이 알아서 어디가 고장났겠구나 알아서 점검을 하죠. 근데 얘기도 안 해주고 차만 가서 달려갔다 주고 알아서 고쳐달라 그러면 주인이 황당해요. 뭐 이런 사람이 다 있어. 뭐 그럼 차를 다 뜯어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운전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왜? 주인은 차가 서 있는 상태에서만 시동만 걸어보지 운행 중에 가다가 1km쯤 가다가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러니까 잘 철저하게 설명을 잘해줘야 돼. 손을 제대로 보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에 이런 것들을 다 토설하는 이유가 그게 기도인 거예요. 그게 나를 고치는 기도, 나를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기도. 그래서 술 먹고 토해내듯이 다 토해내는 거예요. 내가 화냈던 거 토해내고, 내가 입을 걷어차면서 승질냈던 거 토해내고. 정광훈 목사님은 자기 엄마 김치 담궜던 김치통 찬 거는 지금까지도 맨날 기도할 때마다 후회한다고 얘기하잖아요.
응? 그러니까 그런 거 작은 거 하나까지도 막 다 토해내야 돼요. 이 세상이 얼마나 음란한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매일같이 내가 원튼 안튼 그런 걸 보게 돼 있어요. 보기만 하면 좋은데 왜냐하면 나한테 순간적으로 다른 생각이 들어올 때가 많고 순간적으로 내가 음욕을 품는 생각도 들어올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까지도 죄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생각까지도 그런 생각을 품는 것까지도 죄라고 했지만 세상에서는 생각을 품는 건 죄로 생각 안 해요. 근데 그런 거 있어요. 세상에서도 네가 계획적인 살인이었나 우발적인 살인이었나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그죠? 똑같은 살인인데 계획적인 살인 같으면 무기징역감이에요. 이거. 근데 우발적으로 살인할 생각이 전혀 없이 그냥 만나는데 갑자기 이렇게 일이 벌어져가 순간적으로 욱하는 바람에 살인에 저질렀다. 그러면 달라요. 감형을 해줘요. 한 10년이나 이렇게 감형이 돼요. 왜? 그게 마음에 어떤 마음을 품었었느냐, 살인하기 전에 어떤 마음을 품었었느냐를 보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그걸 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거 안 보겠어요?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 다 보죠. 그래서 천국은 마음까지,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 폐에 하나님은 우리 폐 속에 뭐가 들어있는지까지 다 본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의사도 아니고 하나님은 그렇게 다 알죠. 내 장 속에 근종이 있다 알려주는 사람도 있고, 내 폐 속에 혹이 있으니까 병원에 가봐라. 그래서 병원에 가서 정말로 검사했더니 폐암 초기가 걸린 사람도 있고. 하나님 그걸 어떻게 하실까요? 폐 안에까지 다. 하나님은 이 MRI에 몇천 배 되시는 분, 몇만 배 되시는 분이에요. 왜? 이 세상을 다 보는데, 한 번에 보는데, 나까지도 전체를 다 보시는 분이에요. 77억의 인구를 한 번에 다 보시면서, 나 한 사람을 보듯이 다 알아요. 그런 분이 하나님인데, 어떻게 마음속에 있는 걸 숨기냐? 응?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해요? 수가성 여자들, 야, 너 지금 네 남편도 남편이 아니지? 그러니까 그걸 어떻게 하시냐고. 너 남편 5번이나 바꿨어도 소용없지 않니? 이 물은 맨날 먹어도 세상 거는 맨날 먹어도 바꿔도 갈증이 나지만 내가 주는 물은 갈증이 안 난다. 그래서 내가 주는 물을 먹어라. 영원히 마르지 않은 물을 먹어라. 그랬더니 그 수가성 여자 뭐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그러면서 자기가 혼혈이고 남자를 5명이나 갈아치우는 창녀 같은 여자인데 창피한지도 모르고 동네를 뛰어들어가서 뭐라 그래?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외치잖아. 그게 파수꾼이에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파수꾼처럼 외치잖아요. 그때부터 사람들이 몰려요. 왜? 수가서 저 미친 여자가 파수꾼이 예수를 메시아를 만났다면 틀림없어. 저렇게 창피한지도 모르고 숨어다니는 여자가 나와서 저 정도고 얘기하는. 그러니까 그때 그 파수꾼의 역할을 외치고 돌아다니니까 사람들이 몰려요. 예수가 어디서 만났는데? 우물가에서 만나요. 사람들이 몰리기 시작합니다. 파수꾼의 역할을 수가성 여자를 엄청나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어디에가 하나님이 파수꾼의 역할을 하려고 부름받았는데 파수꾼 노릇을 안 하는 사람도 많아요. 나중에 어떻게 천국 갈 수도 있겠지만 천국 가면 엄청난 책망을 들겠죠. 네 삶을 당하지 못했다는 것 때문에. 응? 옛날에 그랬잖아요. 구약시대에 사사라고 얘기하잖아요. 사사가 파수꾼이에요. 요나가 뭐라고 해요? 요나가 다윗으로 니네로 가니까 다윗으로 가서 왜? 내가 왜 내 민족도 아닌 니네로 가서 저 사람들을 살려야 돼? 저 사람들 망해도 상관없어. 요나가 안 갔던 이유는
니누의 민족이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기 때문에 안 갈 수도 있어요. 왜? 우리 민족 단위로 굳이 내가 가서 외칠 필요 뭐가 있어? 철천지 원수 같은 소리인데 안 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기도 하지만 전 세계 만인의 하나님이기도 하다. 요나에게 그 얘기를 일침을 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메시지를 하나 보내주시면 이 캄캄한 밤중에도 하나님이 전화라고 하면 전해야 돼요. 전화라고 하면 창피하다고 못 전하고 못 전하고 소용없어요. 그래서 전해. 그 인터넷에서 하늘쌤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도 사람들이 미쳤다고 얘기해요. 아니 무슨 매일같이 자기가 하나님이 무슨 어디 여기 옆에 있나 물어보니까 대답해주고 또 물어보니까 대답해주고 또 하나님이 이런 말을 이렇게 했다 이렇게 내 자녀들아 뭐 이렇게 했다 이렇게 처음에 들으면 이 여자 미쳤나? 그래서 그분이 말하는 거 들으면 4,000명, 3,000명, 5,000명 많을 때는 10,000명도 들었는데 그 이해해요. 안 들어요. 많이 안 들어요. 그런데 뭐 다른 교회 목사님, 유명한 큰 교회 목사님, 무슨 분당 우리교회라든가 선한 목자교회라든가 이런 데는요 10만, 15만, 20만씩 들어요. 진짜 하나님이 보낸 파수꾼의 소리는 잘 안 들어요. 잘 안 듣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외치라고. 듣던지 안 듣던지 외치라고 말하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한 등은 어둠 속에서 길을 비추게 될 것인데 시편 119편 이거 찾아봐요. 시편 119편 1절로 2절 한번 찾아봐요. 시편 119편 이제 시편 119편이 엄청 길어요. 1절로 2절 내가 읽을게요. 행위 완전하여 여호와의 법에 행하는 자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를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19편 1절로 2절이 맞는데 내용이 이상하다. 잘못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시편 119편 105절 찾아봐요. 105절로 갈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죠? 주의 말씀은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나이다. 그죠? 등이라고 여기서도 시편에서도 말하죠. 주의 말씀은 내 등이에요 내 길이요 빛이니이다. 자기가 가는 천국의 길을 안내해주는 말씀이 바로 길이고 등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기름이 없는 등은 빛을 비출 수가 없다. 신랑이 이러다 할 때 기름 준비된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라고 했어요? 영적인 통찰력이 있기 때문에 신랑인지 아닌지 분별력이 있기 때문에 안다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요? 통찰력이 있어야 돼요.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있어야 할 자리인지 없어야 할 자리인지 피해야 할 자리인지 금방 알고 내가 피해야 할 자리면 피해버려야 돼요. 인터넷 하지 말라 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나쁜 인터넷 보지 마. 제가 한 번은 시간이 지루하고 스트레스가 너무 차이니까 그 인터넷 유튜브 영화 중에서 스나이퍼만 나오는 영화 있어요. 사람 죽이고 복수하고 아프가니스탄 미군이 들어가서 싹쓸이 해버리고 막 이런 것만 한 이틀을 듣다 왔더니 나중에
이게 사람 죽는 거 봐도 아무렇지도 않고 재미있는 거야 이게. 그런데 문제는 뭐가? 기도가 안 돼. 기도가 안 되는 거야. 왜 기도가 갑자기 이렇게 안 되지? 그래서 너무 이상했어요. 왜 그 기도가 나중에 알았어요. 기도하면서 영화지만 매일 죽이고 이런 걸 매일 이걸 봤으니 내 속에 악령이 들어간 거예요. 순간에 악령이. 그 영화를 통해서. 글쎄 영화라고 해서 보지 말라는 게 아니라 영화도 감동을 주는 영화를 봐야 돼요. 감동, 감화를 주는 영화. 이런 영화를 봐야 되는데 그런데 그거를 보니까 막 스트레스가 풀리는 것 같거든요. 막 복수하고 그러니까 막 내 답답한 게 뻥 뚫리는 것 같고 막 그 자리에다가 봤다가 이제 두 번 다시 안 봐요 그거를. 여러분이 자꾸 조는 것 같아서 졸지 말라고. 아니지 이게 아니지. 117인가? 세상은
교회에 부름받은 사람들은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어요. 엄청난 핍박과 조롱과 웃음거리가 될 수 있어요. 그래도 부르짖어야 돼요. 뭐라고요? 때가 가까웠다고요. 예수 믿으세요. 때가 가까웠어요.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 반드시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이제 예수 믿고 천국 가서 예수 믿는다고 천국 가는 게 아니라 회개해야 되니까. 예수 믿고 회개하고 천국 가세요. 응? 천국이로다 맞으러 나오는 신랑의 목소리가 들릴 때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자들은 도적같이 오시는 주님을 맞이할 수 없고 천국을 맞이할 수 없을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 5절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밤에 오신다고 정말 한밤중에 오시는 게 아니라 밤이 될지 낮이 될지 그건 몰라요. 겨울이 될지 여름이 될지는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시기에 뭐라고 말씀했냐면 그날이 어떻게 겨울이 되지 않길 기도해라. 그날이 어떻게 밤이 되지 않기를 기도해라. 사람들이 밤에 이제 들림마다 수십만 영혼들이 들림마다 올라가잖아요. 근데 그 올라가기 전에 징조가 있어요. 하늘나라의 구름이 그냥 하늘에 뻥 뚫린 것 같이 이렇게 축구공처럼 뻥 뚫린 것 같이 거기에 빛이 해요. 그 빛이 쫙 임하는 거예요. 그러면 흰 옷 입은 무리들이 세마포 옷 입은 무리들이 그냥 하늘로 그냥 막 수십만이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요 영적이지 않은 사람들은 쿨쿨 자면서 못 느껴요. 쿨쿨 자면서 못 느껴요. 나중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 실종 신고하는 사람도 있고 별별 사람들이 다 일어나죠. 들림마다 올라간 줄 모르고. 그런데 그나마라도 믿음의 사람들은 알아요. 아 그때도 애통하고 그때도 막 내 신앙이 뭐가 어땠다고 왜 나는 물마다 못 올라갔지? 왜 나는 못 올라간 거야? 왜 우리 엄마는 올라갔지? 우리 엄마는 어디 갔지? 왜 나만 한 거지? 자기 집 식구 중에서 자기만 남고 다 올라갈 수도 있고 자기만 올라갈 수도 있고 온 세상이 울음바다고 비통한 바다. 그 비통함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늘에서 어마어마한 혼인잔치가 벌어졌는데 이 땅에서는 엄청난 비통함. 왜? 그리고 아비규환이 일어나는 거예요. 비행기 조종사가 대길마다 없어졌다고 해도 비행기가 터져야겠어요. 그냥 추락하면서 그냥 어마어마한 연기가 나오면 공장에서 불이 나오면 난리가 나겠죠. 아비규환이 되겠죠. 온 세상이 다. 막 고속철도 기사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거? 응? 말도 못하는 일들을 어마어마한 배가 갑자기 유람선 어마어마한 배가 그 안에 있는 항해사들이 다 들이받고 없어져 손님만 있는 배가 죽은 떠다닌다는 생각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응? 너희는 이게 그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너희에게는 임하지 못하리라. 너희에게는 도적같이 임하게 되지 않는다는 거야. 왜? 너희는 내가 미리 너희들을 알게 만들어서 너희들은 놀랄 필요 없게 만든다는 거야. 알게 만드는 거예요. 예언이가 푸고 푸시. 오늘 너무 이상하게 반찬을 너무 맛있게 먹었어. 그날이 도적같이 몇 장이냐 그거 불러야 돼. 아무래도 도적같이 임할 것 같아. 쟤한테는 1073 이건 뭐에 부른 거야?
중에서도 하나님이 들림을 안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뭐냐면요, 마지막 때 남겨진 양들을 돌보는 목자들이에요. 마지막 때 그들은 순교하거나 아니면 많은 양들을 가지고 산으로 도망가고 어디로 도망가서 양들을 지키다가 대개가 다 숨겨서 죽을 가능성이 커요. 왜냐하면 그때는요, 벌써 지금서부터 이루어지잖아요. 666은 상징이 아니라 진짜로 몸에다가 칩을 심어요. 점점 빨리 칩을 심을 때가 와요. 지금 그렇게 다 되어가고 있잖아요. 노래방 가서 지금 바코드로 지금 휴대폰을 해서 QR로 하잖아요. QR을 안 하는 사람은 노래방 안 들어버리죠. 왜 그거예요? 나중에 추적조사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더 내년이나 올 가을에는, 겨울에는 더 엄청난 재앙이 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아마 엄청난 이제 이 대한민국 세계의 이 인터넷이고 최고 5G 세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제일 빨리 그쪽으로 가지 않을까 싶어요. 그쪽으로. 그럼 어떻게 돼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끝까지 자기 몸에다가 칩 심는 걸 거부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끼리 산으로 도망가요. 들로 도망가고 땅굴을 파고 들어가서 숨고. 그게 얼마나 걸려요? 그게 3년 6개월 동안 거기다 기근이 와요. 기근이 3년 6개월 동안 기근이 오면 먹을 것도 그때 인구의 절반이 다 3분의 2가 다 죽어요. 인구가 굶어서. 그냥 먹을 거 없고 싸우고 전쟁이라는 말도 못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마지막 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지키셔요. 어떻게 지키셔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왕이 마지막 때 남아있지 말고 들림 받은 게 좋은 거예요. 들림 받아요. 근데 마지막 때 남아있어야 할 사람도 있어요. 왜? 큰 사명이 있어요. 순교될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순교될 사람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 안 데려가요. 그 사람들은 마지막 때 사명이 순교해야 돼요. 깨우고 다니면서 순교해야 돼요. 저도 뭐 어떻게 될지 몰라요. 왜? 3년을 하나님이 크게 쓰고 데려간다고 하니까 3년을 크게 쓰고 바로 데려갈지 인간의 수명이 닿을 때까지 데려가 지금 몰라요.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네팔과 미국에 가서 복음을 이미 그들은 복음을 다 알고 있는데 뭘 전해요? 하나님은,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은 지금도요, 이스라엘에서는요, 유대인들이 아이가 예수님 이야기를 하잖아? 그럼 부모가 뺨을 때려요. 이 쌍놈 새끼. 어디서 그 미친 인간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한 번만 더 그런 얘기하면 혼날 줄 알아요. 그래서 예수와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이, 창피하게 십자가에 처형당해서 죽은 사람 얘기를 뭐하래? 2000년 전에 죄 짓고 죽은 사람 얘기를 뭐하래?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제일 창피한 얘기가 예수 얘기를 못 꺼내게 해요. 그건 창피한 얘기라고. 유대인들의 가장 창피한 얘기라고 못 꺼내게 해요. 그러니까 예수 성경을 신약 공부를 못 해봤어요. 안 해봤어요. 그래서 유대인 한 사람을 갖다가 놓고서 그 이스라엘 선교사, 우리나라 선교사가 유대인 그 사람 한 사람을 놓고서 성경 공부를 3일 만에 뒤집어 친 거예요. 왜 이걸 못 보게 했는지 모르겠다고 뒤집어 친 거예요. 뒤집어 친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분이 오셨는데,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그분을 죽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다니까 이스라엘이. 그래서 너희들이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이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방황하고 한 번에 500만 600만 명을 죽여서
그 뼈로 갈아버려가지고 그 기름으로 비누를 만들었잖아요. 비누를. 나치가 유대인들을 죽여서 비누를. 그리고 나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세상에서 제일 혐오하는 인간이 누가 유대인으로 여겨요. 유대인은 사람 취급을 안 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독립을 1948년도에 독립해서 이스라엘 나라가 딱 세워진 다음에 이스라엘 정보국이 생겼어요. 그래서 정보국이 생겨서 유명해요. 그 정보국이 생겨서 독일로 스파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독일 스파이로 들어가서 독일에서 철저하게 납치로 근무했거나 납치로 활동했던 사람은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버리는 거예요. 끝까지 추적해서 쥐두새도 모르게 죽여버려요. 그 가족까지 다 싹 몰살시켜버려요. 처음에는 몰랐는데 그 이스라엘의 비밀 경찰이 독일에 와서 철저하게 죽이니까 독일 사람들도 그걸 못 막아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비밀 경찰들이 얼마나 철저한지 그걸 못 막아요. 구별 못해, 못 막아요. 왜? 그들은 다 독일만 기가 막히게 하고 독일 시민권 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못 잡아요. 근데 그들은 뭐하냐? 아주 철저, 우리나라를 따지면 독립해갖고 친일파 후손들 자식들까지 모조리 다 싸그리 죽인 것처럼 그렇게 죽여버렸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무서워요. 근데 우리나라는 독립하고 어떻게 했어요? 친일파 경찰을 하던 사람들을 갖다 그대로 경찰로 입대시켜버렸어요. 그게 나라 꼴이 뭐가 되겠어요? 그런데 할 수 없었어요. 그때는. 왜? 공산주의가 판쳐갖고 나만의 공산주의가 너무 많이 판쳐서 그걸 처리할 수가 없어서 경찰은 없고 경찰 해본 사람도 없고 경력도 없고 그러니까 그 사람들 그대로 포용해서 사용해갖고 빨갱이를 잡은 거예요. 그때 저들을 죽이는 것보다 저들을 경찰서에서 빨갱이를 잡는 게 낫지. 그래서 빨갱이를 잡게 하는 거예요. 또 지금도 친일파 후손을 철저하게 처형을 하긴 하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4절이 이렇게 중요해.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라. 도적같이 임하지 아니하라. 너희는 다 빛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예를 들어 들림받을 때 다 알아요. 그래서 옆에 사람이 나를 모르는데 나는 것은 내 속에 빛, 하늘에서 빛이 나를 쫙 비치면서 내가 올라가는 게 다 알아요. 근데 옆에 사람은 나를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옆에 사람은. 누구만 보여요? 올라가는 사람들끼리만 보이는 거예요. 휴거되는 사람들끼리만 보이는 거예요. 신옷 입은 사람들끼리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삼각산에서 기도하다가 그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게 얼마나 막 극심하게 마지막 때 기도하려고 기도하면 막 경찰들은 그렇게 쫓아다니는 거예요. 기도만 하면 잡아 죽인다고 쫓아다니면서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너무 지쳐갖고 어디 큰 빌딩으로 팍 들어가고 화장실 딱 들어갔어요. 화장실 딱 들어갔더니 거기에 하얀 세마포 옷이 딱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딱 집으니까 내 이름이 써있고 옷이야. 그래서 그걸 내가 입었어요. 입고서 문을 눈뜨면 이렇게 경찰이 화장실에서 안 나가고 대여선에서 웅성웅성 있어. 문을 싹 열고 나가는데 저들이 날 못 알아봐. 내가 흰옷을 입으니까 저들이 날 못 알아봐. 그래서 내가 쓱 나와서 그 빌딩을 나와서 유유하게 갔어요. 처음에는 그때 이 꿈이 뭔지를 몰라서 하나님 이게 뭔지, 하나님 이게 뭐예요? 하고 물어봤는데 하나님이 안 가르쳐 주셔. 그러면서 뭐라고? 네가 나중에 다 알게 될 것이다. 그게 이제 성경에 눈이 빵 뚫리니까 이제서 그게 뭔지를 이제 아는 거죠. 왜? 흰옷을 입으면 누구 마귀 사탄이가 건들지 못하는 거예요. 흰옷 입은 자에게는요 악한 영이나 마귀 사탄이가 감히 이 공중 권세를 아무리 잡았어도 흰옷 입은 자에게는 권세가 있어서 못 건드려. 권세가 있어서 가까이 오지도 못해요.
그러니까 전신갑주라는 거 흰 옷을 입어야 돼. 흰 옷을. 칭이죠, 칭이. 흰 옷을 입어. 우리가 밤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이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온다는 것을 모르고 캄캄한 밤중에 노아의 홍수 심판 때에도 물에 빠져 죽은 자들에게 그 날이 도적같이 오는 것 같이 영적으로 캄캄한 밤중에 있는 자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노아가 식구들은 배에 다 들어가 있는데 그들은 그때까지도 몰랐어요. 7일 동안 비가 오기 시작할 때도 그때도 눈치도 못 챘어요. 그때도. 7일에 걸쳐서 노아가 방주를 만들어서 그 동물들을 다 집어넣고 방주의 문을 닫는 시간이 7일 걸렸는데도 그 기간 동안도 눈치를 못 챘어요. 눈치를 못 챈 게 아니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8명만 구원 받았죠. 너는 다 빛이, 마태복음 25장 7절에서 너는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하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는 자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하거늘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아니 나눠줘서 불이 안 꺼질 정도는 기름이 있으면 나눠주면 되지 왜 이 사람들은 안 나눠주고 하나님은 사랑이라면서 왜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성경을 읽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을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읽은 거예요. 이게 전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읽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성경이 세상 사람도 말도 못한 거예요. 아니 세상 사람들도 이러면 그거 좀 빌려주고 라이터도 아니 담배가 라이터가 없어졌는데 담배 좀 드립시다. 그럼 라이터도 빌려주고 그러는데 아니 하물며 등불이 좀 기름이 떨어져서 기름 좀 빌려다는데 안 빌려줘. 잔칫날 같이 와가지고 같이 기다리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그러는데 근데 영적인 건 그게 아니에요. 믿음은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얘기를 했냐? 믿음은 줄 수 있는 게 아니고 나눠 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했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 문을 닫은지라 신랑이로다 맞이하러 나오라 하였을 때 슬기로운 처녀의 마지막 처녀들이 다 함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왔다. 그런데 등을 보니까 기름이 없어지는 것을 아는 그런 미련한 처녀들이 기름을 달라고 매달렸다고 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요한일서 2장 20절에 기름은 모든 것을 아는 기름 곧 하나님의 말씀의 지식이요 믿음이니라. 믿음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어요.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요한일서 2장 20절 찾아봐요. 읽어봐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더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알기 때문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기 때문이라. 됐어. 성경이 다르니까 약간 달리했을 텐데 믿음과 자기 깨달음을 어떻게 나눠주냐 이거예요. 믿음과 자기 깨달음을 나눠줄래야 나눠줄 수가 없죠. 진리를 어떻게 나눠주겠어요? 응? 마태복음 24장 44절에 그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지 않는 때 인자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이야. 그래서 절대로 도적같이 아니 오신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잠자는 자들, 진리가 없는 자들에게는 도적같이 오신다는 거죠. 그래서 도적같이 하나님 임할 때 그때 이제 그게 들림받고 그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엄청난 재앙이 오는 거예요. 심판이 임한 거죠. 아모스서 3장 7절 말씀,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알게 오신다는 것은 기름 준비가 되어 있는 자들에게만 속한 거예요. 졸며 자도 신랑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자에게 믿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진리에 붙들린 자는 이제 이거 다 끝났어요. 기름 준비가 되어 있지 아니한 자들은 신랑이 이러다 마저 나오라 외쳤을 때 깨어 있어도 신랑은 맞이할 수 없고 기름 준비를 준비한 슬기로운 처녀들로 축복되시고 한밤중에 오는 신랑을 맞이하는 존귀한 자들이 바로 슬기로운 처녀와,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아까 슬기로운 처녀가 교회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교회는 만약에 큰 교회가 교회가 아니에요. 마지막 때는요, 하나님이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해서, 지금 그런 시대예요. 알곡과 쭉정이는 구분해 염소와 양을 구분하는 거예요. 염소와 양을. 마지막 때 하나님의 신부는 어떤 사람이에요? 그 마음속에 이 세상 그 누구도 미워하는 마음이 없어요. 맨날 회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날마다 그날 회개하기 때문에 항상 마음이 깨끗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회개할 것이 없어요. 회개할 것이. 책망할 것이 없어요. 책망할 것이. 왜? 내가 책망받을 짓은 하지만 회개를 하기 때문에 용서를 받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죠. 뭐라고? 자꾸 그러면서 똑같은 죄를 상습적으로 반복적으로 짓는 죄를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아요. 그 뭐예요? 고범죄. 근데 이거를 고범죄라고 하는 것은 어릴 때는 하나님이 똑같은 죄를 반복적으로 죄를 져도 용서해줘요. 어릴 때는. 신앙에 어릴 때는. 근데 신앙의 성장이 됐을 때인데, 신앙의 성장이 돼서 신앙의 어른이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의 하나님 봤을 때 이제 어른인데 맨날 똑같은 죄를 반복해서 지는다? 그거 용서 안 돼요. 회개하고 넘어가야 돼요. 그리고 두 번 다시 똑같은 죄 지면 안 돼요. 다윗이 밧세바의 아내를 취하고 그 남편을 어떻게 죽였어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엄청나게 책망받고 혼나고 회개하고, 그 다음서부터는 사람을 절대로 함부로 죽이지 않아요. 하나님이 죽이라는 사람만 죽이지 안 죽여요. 자기 마음대로 못 죽여요. 저 사람이 아무리 나한테 죽을 짓 했다고 해도 안 죽여요. 왜? 회개하는 게 너무 힘든 걸 아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 시부개가 얼마나 자기를 조롱하고 비웃고 자기 손으로 죽이고 싶었는데도 안 죽였어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유언을 남겨요. 솔로몬에게. 저 시부개 조심해요. 저는 시므이, 시부개가 아니라 시므이인가. 저는 조심해요. 저는 언젠가는 너에게 적이 되려니까 언젠가는 저놈을 놔두면 안 된다. 반드시 죽이라고. 반드시 죽이라. 나중에 죽이죠.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 떠나고 난 다음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잘 기억하시고 168장을 부르면서
예수님이 오실 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 17절은 천사장이 내려와서 호령을 하면서 나팔 소리를 어마어마한 온 지구가 다 난리가 나는 거죠. 근데 지구가 다 난리가 나면서 어떻게 해요? 천사 올라가는 사람들만 힘을 입고 올라가는 사람에게만 하늘이 뚫려 있어요. 막 올라가면서 천사장들이 옆에서 나팔을 불고 막 어마어마한 잔치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건 사도 바울은 직접 가서 그 환상으로 봤어요. 응?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기 기록 데살로니가전서의 4장 16절 천사장의 호령 소리, 응? 그러니까 결국은 신앙의 본질이 뭐냐? 신앙의 본질은 어떤 사람은 그래.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11절 정신 나간 소리야 완전히. 신앙의 본질이 뭐예요? 주일 성수요. 이게 목사인데도 신앙의 본질이 뭐냐니까 주일 성수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아니에요. 이 장로라도 신앙의 본질이 뭡니까? 11조 주일 성수 뭐 이런 다 틀려 다 틀려.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이에요. 동행. 교제예요. 교제. 하나님과 교제. 동행. 에녹이 300년과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라는 이름이 히브리어인데 그게 우리나라 해석하면 무드셀라라는 뜻이 무슨 얘기냐면 그제서야 끝이 나는 거예요. 무드셀라가 965세에 살고 죽고 그 해에 홍수 심판이 있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무드셀라가 죽고 나서 그 해에 홍수 심판이 났어요. 근데 중간에 에녹은 300년 동안 동행하다가 들림받은 건 이게 중간에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예수 재림을.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은 뭐냐? 동행해요. 동행. 교제.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깊은 교제. 깊은 교제를 주일날만 와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일은요, 그냥 주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주일은 우리 만나서 믿음의 형제들 자매들끼리 만나서 얼굴 보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리면서 말씀을 여럿이 상고하는 이런 날이고, 일주일 7일 5일 동안은 4일 5일 동안은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영적인 전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영적인 전쟁하자고 막 건드리고 싸우고 그게 아니라 내 자신과 싸우는 거예요. 내 자신. 그럼 내 자신과 싸워서 여러분 맨날 이겨? 아니야, 못 이겨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졌는데, 오늘 졌는데 저녁에 회개하면 돼요. 내가 오늘 그 플래스 그놈 아주 죽여버리고 싶었다고 그래. 아우 꽉 집었다. 하나님 내가 용서해 주세요. 아직도 이렇게 내가 막 못 견뎌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이렇게 못 견뎌요. 아직도 이렇게 혈기가 많아요. 하나님. 자기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럼 작별하고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혈기의 강도가 약해지고 미움의 강도가 약해지다가 어느 순간에는 미움이 자체가 없어지고 혈기 자체가 없어져요. 혈기를 안 낼 수는 없어요. 거룩한 혈기는 있어요. 예수님도 6월절에 성전에 올라가서 비둘기 팔고 막 염소 듣고 이런 거 갖고 다 뒤집어 엎고 막 채찍을 가지고 막 때렸어요. 그건 뭐예요? 거룩한 분노. 거룩한 분노는 필요해요. 그런데 내 자신을 위한 분노, 나를 무시해, 나를 저 사람이 함부로했다고 해서 하는 분노, 그건 거룩한 분노 아니에요. 그건 나 죽으라고 하나님이 보내시는 사람이에요. 죽어야 돼. 내가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죽지 못해요. 하나님, 내가 아직도 소금에 절여지지 않았어요. 팡팡 튀겨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하나님과 동행하다. 그러니까 에녹이
65세가 무드셀라를 낳고 무드셀라 이름을 그제서야 끝이 오리라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야? 무드셀라를 알고 있던 거예요. 네가 죽을 때 이 세상 끝이 온다, 이 세상 종말이 온다는 것을 에녹은 어떻게 알았을까요? 하나님 가르쳐주시겠죠. 이 아들 낳고 이 아들이 죽을 때 내가 세상에 심판할 거다 라는 것을 누구는 알았어요? 에녹은 알았어요. 이미 알고 65세에 그 아들을 무드셀라를 낳으면서 벌써 이미 성령이 가르쳐서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음을 두지 않고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가 하나님을 올라간 거죠. 대단한 거죠. 에녹이 다 알고 있으면서, 그 에녹은 다 알고 있으면서 올라가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감사해서, 하나님 감사해요. 내 아들을 죽기 전에 심판으로 죽지 않고 죽은 다음에 심판하신다고 하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그죠? 내 아들이 자연에서 한 다음에 이 땅을 심판하겠다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무드셀라만 죽었지 무드셀라의 가족들은 어떻게 됐을까? 960몇 세 살았으니까 자식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거 다 어떻게 됐을까요? 죽었어요. 왜 죽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택한 자녀가 아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에녹이 보면 안타깝지만 하나님은 어쩔 수 없어요. 택한 자녀와 택하지 않은 자녀는 한 피에 나와서도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잘 기억해 두시고 다음에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할 수 있는 시간이 있을 거예요. 다른 또 새로운 자료를 가지고 다시 은혜 받을 그런 생각을 있으니까 기도합시다.